할렐루야. 영상으로 들을 때보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훨씬 잘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인사를 칼럼에 적긴 했는데 칼럼을 한번 읽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교회의 배려로 한국을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과 기도로 또 늘 대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제가 아내 간호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건강하게 잘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면 어쩌다 오래전 친구나 믿음의 동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훌쩍 몇십 년이 지나 만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얼굴과 말 속에 세월이 묻어 나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세월을 되돌아보는 제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저는 끊임없이 목회가 뭔가를 물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글쎄요,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을 찾지도 못했는데 저는 여전히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정답이 무엇이든 간에 인생은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가 그런 묵상에 대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가 모여 긴 인생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황금빛으로 눈부신 해변도 결국은 한 알의 모래알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긴 인생을 내가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도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의 삶만큼은 계획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기도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지금 바로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을 향한 응원의 박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의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취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늘 쳐다봅니다. 한국은 항상 좀 분주한 경향이 있죠. 한국도 캐나다도 제가 어딘가를 가면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매 순간 가집니다. 이 일상, everyday life라는 이 일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 일상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맞이하고 싶지 않든 맞이하고 싶든 우리는 매일의 시간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그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가 무심코 보내는 이 일상의 삶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긴 암투병을 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로 이 일상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일상의 삶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52번 반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평범한 주일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한국에서 우리 여기 권사님 몇 분이 가셔서 같이 만나서 한번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그 김명래 권사님이 집이 거처가 특별히 없어서 이 배기지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나그네죠. 이 나그네 삶입니다. 언젠가는 육체뿐 아니라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누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잘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평생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볼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라는 이 영원한 삶,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점 또는 찰나의 시간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미 인생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100년, 120년을 산다고 해도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점이에요. 찰나예요. 정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정의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결코 대충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그네로 사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의 삶을 더욱 분별해서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일매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사실 살고 죽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everyday life,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허송세월, 허비한 세월 그 시간에 대해서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 나그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전체의 큰 특별한 주제는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아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반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그리스 반도는 보시다시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에는 데살로니가가, 북쪽을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밑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밑에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발전된, 바울 당시 인구가 20만 명, 지금도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왕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왕,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이곳의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겪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옥문이 다 열리고 하면서 나와서 두 번째로 옮긴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간, 오늘날로 치면 부흥회를 가집니다. 3주간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종합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뭐 직장 생활하면 뭐하나, 일상의 삶을 살면 뭐하나, 금방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이런 게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정도로 크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곧 있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전부 모여서 일상의 삶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곧 천국 갈 건데 이 땅의 삶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16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형이에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공동체, 지금 이제 종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곳곳에 터지고 전쟁의 기운이 있고 3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아마 종말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 딱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굉장히 시대가 어렵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상기후, 이거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을 그런, 알면은 그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뿐 아니라 이 자연재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잖아요. 한쪽에 그냥 중국이 뭐 홍수가 그냥 물 난리가 뭐 100년 만에 200년 만에 뭐 지진,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시대가 어지러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경기도 살아가기도 어렵죠. 물가는 치솟죠. 모든 나라마다 다 빚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데가 빚이에요. 중국이 하나 무너지면 이거는 전부 도미노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미국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죠. 자, 그런 이런 불안한 시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빨리, 예수님 빨리 재림해, 빨리 좀 재림해,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명심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6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 온다고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환난과 박해를 경험한 교회예요. 왜? 빌립보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냥 무리로 쫓아와가지고 그냥 그 야손의 집을 덮치고 그냥 박해를 가해서 교회를 그냥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기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변하는 세상에 있지 않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고백,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암 투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을 당한 우리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그치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기도하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그치면 안 돼요. 작정한 기도 그치면 안 됩니다. 엘리야 기도 하시는 분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무시로 기도하는 삶,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삶이 그것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래서 어제도 우리 두 분 집사님 중에 한 분 제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안부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일을 당하든 큰 일을 당했어도 안 좋은 게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이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 In everything give thanks라고 해요. In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NIV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게 종말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신 손양은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그 10가지 감사가 언제 나온 감사입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큰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의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다 죽고 장례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거기서 손양은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거기에서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의 감사 아니겠어요? 감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제가 동안교회, 지금 서울에 동안교회라고 있는데 그 김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는데 제가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기도문.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기도문 이렇게 뭘 편집하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다리는 기적이 나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사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 모든 걸 지금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간절하게 내 하루만 볼 수만 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 그렇게 번역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죠.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금 감동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순종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예언은 선지자들의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심판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누구였습니까? 다 제사장 아들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목회자들, 자녀들 이거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중 행동 있죠? 목회자, 직분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중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돼요. 아빠가 뭐 앞에서는 막 이러더니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심판을 받잖아요. 예언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입니다. 21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대인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에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무조건 생명 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요. 여기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이야기해요. 악의 종류, 악한 것은 어떤 종류든 간에 다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24절 읽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오늘 그 앞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까지, 오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 즉 한마디로 전 인격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방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신부로 서지 않습니까? 신부는 몸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하면서 사는 삶, 그게 종말을 당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팁,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화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찰나같이, 밤의 한 경점같이 지나가는 이 삶이기에 바울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너무 바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하다는 것은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짧은 인생이니까 아이 뭐 짧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인생을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살인가요? 20대에 아깝게 숨겨진 짐 엘리엇,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 아까운 인재가 저렇게 무모하게 선교하다가 저렇게 죽다니 얼마나 인생의 낭비인가 그랬습니다. 인생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그러지 않았죠. 아니다. 내 남편은 비록 20대에 죽었지만 내 남편은 이 순교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 일기장에 보면 이 짐 엘리엇이 17살 때 쓴 글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그는 이미 순교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몇 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인생의 태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일상의 삶, 이걸 허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이 일상의 시간들을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며 살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황금 같은 보화들이 발견되어지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상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보존하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